자, 오늘 스가랴서를 오늘부터 배웁니다. 이제 이게 느헤미야서나 또는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다, 이렇게 묶어서 시대별로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그 묶음은 이렇게 시대순으로 묶어놓은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순이 아니고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예언자를 뒤로다 놓고 이렇게 시편 잠언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역사서, 역사서, 시편, 역사적인 기록, 열왕기, 역대상, 이렇게 그 다음에 시편 잠언서, 그 다음에 뒤에는 다 그 선지자 예언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르별로 묶어놓은 거지 시대순으로 묶어놓은 건 아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대순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오늘 학개 스가랴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는 이렇게 에스라도 그렇고 다 같은 시대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제2차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말씀을 그렇게 한 묶음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 스가랴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유대인들을 돌려보낸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어라, 제2차 성전을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돌려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돌아온 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성전을 지어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그게 하나님의 명확한 얘기예요. 성전을 지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성전 건축이 왜 우리 기독교 신자들하고 우리들하고 연결이 되냐? 성전 건축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일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일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일을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성전을 지어라, 그거예요. 일생 신앙생활이 뭐냐? 성전 짓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걸 가지고 읽어야 아니 뭐 성전 짓는 거 뭐 우리 교회는 다 지어져 있고 뭐 이게 오늘 무슨 우리들하고 상관이 있냐? 그게 아닙니다. 내적인 성전, 외적인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성전도 있는 거고 일생을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일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일도 있지만 먹고 사는 일도 있지만 네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 성전을 지어라. 그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전이 예수잖아.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성전이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내 육체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생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축복을 주시고 거기서 승리를 주시는 거야. 근데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뭡니까? 많은 신자들이, 돌아온 신자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잖아요. 몇 년 중단됐어요? 16년 중단이 됐어요. 성전 짓다가 고레스의 두 번째 왕이 성전 짓는 거를 멈춰라 그랬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얘기를 듣고 멈추게 했다고. 꼭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세상 일을 우선순위하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차든지 더없든지 알아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그게 무너지는 거야.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 먼저 하고 신앙은 둘째하고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러니까 학개서에서는 뭘 얘기해요? 너희가 성전 짓는 일을 빨리 안 하면 너희들 다 저주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학개서는 몇 장으로 돼 있지요? 찾아봐. 2장이야. 딱 2장으로 돼 있는데 66권 중에 하나라고, 그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 있어요? 학개서에만 주시는 명확한 말씀이 있는 거야. 다른 데는 없는, 그냥 학개서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한다고. 너희가 하나님 성전 짓지 않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 같으냐? 어땠냐? 성전 짓지 않고 16년 동안 복을 받았냐? 아니다. 열매도 없고 전대가 다 버는 대로 다 빠져나갔다. 학개서는 그게 명확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 뭘 가르쳐? 네가 신앙생활 안 하면서 돈 버는 게 잘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다. 학개서 선지자는 그걸 정확히 얘기하는 거야. 딱 2장밖에 없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얘기,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도 어떤 말씀을 주시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 다른 짓 하지 말고 병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분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학생이면 학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노인이면 노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너의 인생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하루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라. 하나님께 먼저 와서 기도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성전,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라. 바쁜데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공부해야 되는데요? 뭔 핑계가 많죠.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도 핑계가 많고 성도들도 핑계가 엄청 많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전 짓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야. 확신도 없고 말씀의 진리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바쁜 일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는 오늘 2절에 3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제가 2절 읽으면 여러분 3절 읽어요. 여호와가 우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아니, 하나님이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이게 40번 나와. 스가랴서에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47번이나 나온다고, 스가랴서에만. 지금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그 한 절에만 몇 번 나와요? 거기 봐요. 몇 번 나와요?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오고, 또 중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왔고,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몇 번 나와? 3번이나 나와. 한 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 그 만군이라는 게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만군이라는 거는 모든 세상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의 만군의 여호와, 역사의 주관자, 그런 뜻이야.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개인적인 거로 고민해. 먹고 사는 거,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자식이 어떻게 될까, 뭐 병든 게 다 개인 일이야. 근데 여기서 스가랴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는데 이게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야. 근데 내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라고. 역사의 주관자야.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만군의 여호와.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늘 개인에 묻혀서 개인의 신음하고 개인의 일로 즐거워하고 개인 거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우물 안에 개구리의 하나님이 아니야. 창조하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모든 나라 만군의 여호와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 말을 들어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냥 자기 하나님, 내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정도인 줄 알아. 그게 아니야. 페르시아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북한이라도 다 누가 경영하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게 만군의 여호와야. 그 한마디가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는 분이 누구냐? 망하게도 하시고 바벨론이 망하게도 하시고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도 하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야. 그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 생각에 묻혀 살지 말고,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만군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만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네 인생만 보지 말고, 네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거 알아. 근데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봐라. 멀리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 말을 따르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심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먼저 해. 성전을 건축하는 거 먼저 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스가랴는 근데 어떻게 보면 학개서는 뭐예요? 주제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학개서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나 뭐가 사명이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 성전을 건축하라요. 근데 스가랴서는 인격적이야. 똑같은 얘기지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그 얘기긴 해. 근데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이야.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적인 표현이야. 너 성전을 지어. 사명이야. 근데 여호와께 돌아와. 이건 인격적인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네가 나와. 그런 인격적인 표현이야. 근데 어찌 보면 똑같은 거야. 네 일부터 먼저 하지 말고 성전을 먼저 지어.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예배 우선, 기도 우선하고 말씀을 우선하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 기도해. 이게 우선이야. 우리 신앙의 우선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 우리들의 신앙의 우선은, 나의 인생의 우선은 11월 1일에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오늘 온 거야. 우리가 집에서 누워있다고 누워서 자면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행함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행함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는 신구약의 영원한 진리야. 저는 그런 거 아주 확신해요. 목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들도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목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이거 내일 일을 준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지금 일이 있고 사업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의 앞날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내 인생의 앞날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부르시는 날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영원한 천국도 누가 보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은 야 하나님께 돌아와.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와. 자, 그러니까 이게 3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제고. 그렇죠? 그렇잖아, 거기요. 그 3절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거요. 내게로 돌아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어. 우리가 하나님께를 못 가. 죄인이 하나님께 못 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 먼저 오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와.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우리를 찾으셨고 그리고 너는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내게로 간다. 이건 믿는 자에게 하시는 얘기야.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그를 불러. 근데 믿는 자는 네가 먼저 와. 너는 택함 받았고 구원 받았는데 네가 먼저 와. 그럼 내가 너에게 간다.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누가 먼저 가야 돼? 믿는 자는 내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봐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자,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가 가까이 해. 그럼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해. 누가 먼저냐? 믿는 신자가 먼저 애쓰는 거지. 믿는 자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 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너도 주님을 찾아야 돼. 4절, 8절, 4장 8절 시작. 다시 시작. 누가 먼저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똑같아. 스가랴 1장 3절과 똑같은 관주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찾아온 거야. 나를 찾으셨어. 그러면 믿음의 삶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세상 일만 하고 내가 세상 일만 하고 하나님이 날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뭐라 그래? 하나님께 돌아와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폐일원하고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시는 11월 1일 첫날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나라가 회복되는 시작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시작이고 뭐가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동일된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네가 어떤 모양이 있든지 찬송가에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약하고 가난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는 뭐예요? 재물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잘 알아. 인생은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게 아니야. 탕자같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처럼 집을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야 그 인생이 목욕시켜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잔치를 벌려 주시고 모든 것의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 돌아와. 그런 찬양이 있잖아.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해가 뉘어 지고 있는데 인생의 해가 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저녁이 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저녁이 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독교 신자들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예배드리고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 밥 짓다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야. 말씀을 받는 거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인을 찾으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 돌아와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 문둥이도 왔어. 소경도 왔어. 안진뱅이도 왔어. 죄인들이 왔어. 귀신 들린 자가 왔어.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고 죄를 용서받고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고. 근데 그게 한 사건만이 아니라 한 번만이,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우리 일생에 하루하루 고백돼야 되고 삶의 고백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강화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그랬대잖아요. 내가 강화 기독교사를 읽어보니까 강화 기독교가 130주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늘
예배당에 모이면 손을 들고 찬양했대잖아. 처음에 모이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강화 기독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그 찬양을 불렀대.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야.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찬양이 날마다 강화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찬양을 불렀다는 거야. 이 은혜롭지. 복음적이야. 오늘 스가랴 1장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하신 말씀이 하루하루의 삶이 된 거야.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 예수님 재림이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몰라. 그러나 가까이 온 것 같아. 너무 가까이 오신 거야. 주님 오실 날이 너무도 가까워. 언제다? 그거 이단이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날이 복음이 전파돼서 2000년이 되고 우리나라는 140년이 됐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도 가깝다. 너무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멘?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자.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늘 신앙을,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새롭게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 해도 그게 영적으로나 육신으로나 모든 것에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시편 73편 28절 체크해 놓으세요. 찾으셨어요? 거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야. 영적으로나 범사의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시작.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붙여서 시작.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스가랴 1장에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도 내가 내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힘든 일이 아니라 너에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복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큰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좌우명이 되고, 그러면 그게 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는 유혹도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일이 바빠 분주해. 농경 시대와 달라.
농경시 때는 느릿느릿했다고. 농번기 때만 바쁘고 농한기 때는 그냥 쉬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냥 아침 저녁까지 그냥 바빠. 애들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노인도 바쁘고 남자 여자 다 바빠. 죽을 때까지 바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바쁠 것 같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바쁠 것 같아. 근데 바쁜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매일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고, 그게 복의 시작이고, 그게 모든 해결의 시작이고. 나는 새벽에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나는 새벽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거를,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를 느낀다고. 여러분도 가장 우선순위를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귀에 마음에 쟁쟁이 울려 퍼지셔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47번 이상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계속 하나님께 돌아와.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가난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기도한다고 되나요? 하나님 돌아간다고 되나요? 된다고. 기도합시다.